예레미야 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길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바알을 자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너희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금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였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하며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그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장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니 이는 도벳에 자리를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 시작하는 말씀을 이렇게 7장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만 오늘 주신 교훈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세 번째 설교하시었다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를 진행하는데 오늘 세 번째 설교는 특별합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많은 자리에 가서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7장 이제 세 번째 설교는 7장부터 8장, 9장, 10장까지 진행되는 세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는 특별한 장소에서 선포합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바로 성전 앞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성전 앞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한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두 교회 앞에서 시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켓 제목이 뭐냐면 이 위선자들아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모이는 일이 그 10만 명 되는 그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 위선자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오늘날 지금 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 위선자들아 회개하라.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냐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는 제물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옵니다. 나와서 제사를 정말 거룩하게 드립니다. 문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 악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 와서 예배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실질적인 삶의 자리는 얼마나 악한 자리든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위선자들아 회개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집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저 앞에서 성전에 예배 들어오는 사람 보고 그렇게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성전 들어오면서. 다행히도 그런 시위하는 사람 없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곳곳에 다니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까지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 선포에 가서 깨닫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회개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그 사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 고백의 기도 시간을 합니다. 고백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어떤 회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지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시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무슨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한 30초, 시간이 30초예요. 30초인데 제가 1부터 하나, 1, 2, 3 이렇게 마음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2분이나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 계세요. 고백 기도 시간 왜 그렇게 오래 합니까? 사실 2분, 3분이 그렇게 긴 시간인가요? 한 10분쯤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부족할걸요? 근데 그 30초 시간도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예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회개해야만 하나님 만나 주시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 들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시간에 순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역사가 그대로 세상 속에 적용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데 헌금하는 헌물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것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세상 속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허물만 드리고 몸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유일개반적으로 위선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남유다가 망해져가는 모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가 너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에브라임 말씀은 북이스라엘 한마디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한 단어로 에브라임 온 자손을 표현합니다. 이 에브라임 온 자손이 왜 이렇게 아수르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멸망의 직전에 그런 믿음에 남은 자들이 남유다로 많이 이민 왔습니다. 많이 피신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악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실로는 이미 남유다 소속이었고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온전한 성전이 없었는데, 그 성전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도구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너가 나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너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너가 나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아예 외면해 버리시고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험악한 일입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세운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자리인데, 그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만약에 저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일 강단에서 만약에 여러분 계속 심판적인 말씀만 계속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무도 한 분도 안 드릴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듣고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약 계속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하신다면 아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왜 이토록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절에는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지 나타나는데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러도 말하여도 듣지도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보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요. 왜? 부르짖는 자가 있으니까, 들리는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듣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무슨 사건을 보아도 이게 나에게 주신 사건이다. 무엇을 보아도 이건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서 오히려 반대로 등을 돌려버리고 귀를 닫아버린다고는 본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향하고 우상에 엎드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7장만 기록 아니라 8장, 9장, 10장, 2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참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부담이 되고 힘이 든다는 말씀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어도 만약에 부담이 되지 않고 힘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닫힌 것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 뜻입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를 닫지 않고 마음을 닫지 않고 귀가 열려져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 부단히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귀가 열린 자들에게 마음이 열려진 자들에게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들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분들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그나마 이 귀를 잘 있으니까 말씀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버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뿐만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저께 주일 예배 때 1부, 2부 예배 때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 예배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려는지 모릅니다. 1부 예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 가슴 팍 막아버리는 거예요. 찬송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 시스템을 아주 망가뜨려 버리게 하고 그 정도로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려고 합니다.